구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 중에 하나는 과연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특히 아삽의 시편을 보면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오히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었던 그런 고백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앞으로 새벽기도 시편을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인데요 주로 주제가 인간에 대한 행복과 타락,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의 주제는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시편 1편 1절부터 악인들의 삶은 이렇고 그리고 의인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동사 3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걷다, 서다, 앉다. 3개의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 악인을 따르는 않는 의인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그 복이 있는 사람들, 의인들은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참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다 거룩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성경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의인들은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는 건 죄를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이기보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전에 어떤 청년 제자 중에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되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회사고, 거의 신입 연봉이 거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될 정도로 꽤 큰 회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갔는데 이제 줄을 서야 됩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부장님의 줄을 서지 않으면 승진하기도 어렵고 또 회식 자리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신입사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저한테. 그때 전도사시였어요. 전도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렵게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부장님이 누구를 욕하면 같이 또 그걸 맞받아줘야 되고, 제가 너무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말씀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서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되게 어리석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누구보다도 얼굴이 밝아져서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많은 소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진미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악인의 길에 섰습니다. 악인의 길에 앉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하니까 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사표를, 그래서 되게 덜컹하더라고요. 야, 왜 야, 그래도 사표는 좀 너무하지 않니? 도저히 자기가, 왜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한대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악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곳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자칫 연약함을 알고 딱 끊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더 잘 됐더라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 후에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 과정 중에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높이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과연 내가 삶 가운데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함께 서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는 악인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1절과 2절에 적극적인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은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고 합니다. 의인은 적극적으로 2절에 보면 무엇이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떠한 삶이냐?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해 동안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많이 목표를 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까지 사역했던 힘들교회에서는 그 한 해 동안 이제 필사와 그리고 이제 통독을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 39독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말이었어요. 평생토록 39독인 줄 알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8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은 필사는 더 힘들거든요. 아마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체를 십몇 독을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시간적으로 산출했을 때 자고 먹고 하는 거 외에는 말씀을 읽어야지만 1년에 38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자녀들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천빙이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얘기하면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제 나이만큼은 통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가 정말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게 있으면 같이 그것을 하고 싶잖아요. 결국 이 시편 1편 2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2년도가 지금 벌써 3일째 지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인의 삶을 삶 가운데 더 드러내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의인이 누리는 혜택, 의인이 누리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시편 기자는 3절에 그렇게
의인들이 누리는 혜택과 복이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는 히브리어는 팔라그라는 단어입니다. 팔라그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어떤 시냇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냇물을, 시냇물을 얘기할 때 그 팔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혜택은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마치 인공으로 그 강을 만들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기, 뒤에 보면 철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점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입히신다는 그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첫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때에 때마다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제가 서두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악인이 누구고 그리고 의인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의인들이 보았을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죠?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따르지 말고 오직 의인의 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우리 성도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편 1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왜 대조할까요? 시편 아삽의 시편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형통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자신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삶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 후 철을 따라, 근데 그 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말씀을 읽고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죄를 버리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힘들다. 의인의 길은 때로는 버겁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인정하시고,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6절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당장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철을 따라 도우신 하나님.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돕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때를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고 올 한해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